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꼭 드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아침에 또 기도하고 가신 성도님도 계시는데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서 예배할 때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벌써 7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 또 이 땅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친 순국 선녀들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라를 지키는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무엘은 개인의 축복보다 먼저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란하였고 또 주변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위험한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정치적인 방법보다 그 순간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강하고 아무리 환경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은 기습적으로 남침을 강행하게 됩니다. 단 3일 만에 6월 28일에 서울이 함락되고 2개월 후에 낙동강까지 밀리면서 이제 곧 북한이 대한민국을 사라지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 순간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멸망할 것 같은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전세를 뒤집어 놓을 놀라운 작전을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기적과 같은 승전보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 지금 총을 든 전쟁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한 가정이 무너져가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또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들의 환경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국가를 위한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는 애국심의 표현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이 나라 그냥 망해버리라고. 이 나라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이 나라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당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차라리 저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 세대들은 알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드는지, 전쟁이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드는지, 그리고 나라가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경험을 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 가운데 생존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제 36년의 그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눈물로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이 나라가 일제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을 겪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세상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또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개인 이기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회복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절대로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이제 롯이, 자기 자신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땅이 멸망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여러 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멸망시킬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50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명 중에 5명이 없으면은 45명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45명의 의인으로 인하여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 보니까 45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고 의로운 백성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는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마약이 너무나도 또 이 땅 가운데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나라 가운데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잘못될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부터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올바른 정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정의와 공유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과 저출산과 가치관의 혼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있기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희망을 만드는 복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이 나라는 더 축복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도 더 복된 역사를 만드는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자신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영적 계보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과 청년들의 교회 이탈은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형교회에 가봐도 대형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을 데리러 이제 8시 예배, 9시 예배 아이들을 데리러, 교회학교 아이들을 데리러 선생님들이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북을 치고 또 곰탈도 쓰고 또 호랑이 탈도 쓰며 그 시대는 왜 그 더운데도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북치고 다녔어요. 북치고 다니면서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누구야 교회 가자 하고 문을 두드리면은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 그 시대 엄마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너희들은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좋은 것을 가르치는 곳이지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교회에 가도록 그때는 교회 집안의 문을 열어주고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에 가는 문을 다 닫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세상은 자녀들의 신앙을 빼앗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는 눈에서도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호감도를 보면은
긍정이 불교가 49%가 되었고 부정은 16%가 되었으며 천주교는 46%가 긍정이고 17%가 부정인데 개신교는 22%만이 긍정이고 4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해졌지만 내적으로는 성숙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건물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화려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말 세상보다도 더 좋은 모습만 갖춰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들어오기를 원했고 또 학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맨 앞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부자들이 앉았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뒷줄로 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정말 헐벗고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일들을 그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고 그들이 예수님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왜 사라졌습니까? 다음 세대가 왜 교회에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있어서 아이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다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보다도 어른들이 설 자리를 더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가 어려워도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진다면, 어린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진다면, 어린이들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나는 그 찬양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하는, 뛰어노는 그 찬양의 소리가 이곳에 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내려놓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제일교회 제가 한번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용인에 보면은 은혜교회가 있는데요. 그곳 제일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 젊은 가족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왜 부흥하고 있는지, 왜 어린 자녀들이, 어린 가족, 그 젊은 가족들이 왜 많이 모이는지를 이곳에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았는데 그 교회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 틀을 벗어났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새로 이전하면서 세울 때 정말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탈바꿈해보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때 반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넓어지고 더 큰 공간이 있고 더 좋은 곳이 있어야지 무슨 애들을 향해서 무슨 걔네들이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대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재직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이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좀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장로님들과 재직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양보한 이후로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보면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교회 탐방하러 온 교회들마다 어디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배가 진행됩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서 안내하시는, 봉사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거꾸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의 모습들은 거꾸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없습니다. 교회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없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을 보여야 할 순간에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입술로만 말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때 이 시대는 다시 변화되어지고 다음 세대의 그 생명이 다시 하나님 전으로 찾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부모님들께서 이제 저에게 오셔서 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정말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에서도 봉사하고 막 청년부에서도 임원으로 헌신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전에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장로님이 소천하시면서 자기가 장례를 치르러 갔을 때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시신 앞에서 마지막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고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오늘을 제가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제 삶을 다시 한번 고백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신 그 천국에 저도 가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도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번 주일부터 교회 꼭 나갈게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을 때 자녀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게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자동으로 계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청소년과 청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학교와 교육 현장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고자 오늘도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교회, 우리 미래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내가 살아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희망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미래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한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기도하여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진실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4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야훼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건물로만 생각하여지고, 내가 교회인데 건물적인 교회는 소용이 없다, 내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과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기쁨의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거는 가장 큰 오산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가끔 저희들한테 예화로 들려주신 예화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도 가끔씩 예화하신 예화가 있는데요. 숯불이 모여 있을 때 그 숯불들이 많은 숯불들이 활활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숯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활활 타는데 내가 꼭 너희들과 함께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나도 떨어져서 혼자 잘 불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숯불은 자기 혼자 튀어나와서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불꽃이 사그러들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자 그 불꽃이 꺼져버리면서 그 숯은 불에 타지 못하고 그냥 까만 숯덩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예화를 몇 번씩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자라난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 성령 충만하면 됐지 하고 교회에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숯불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교회를 향한 그 헌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절기 때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부정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것을 내어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 눈물 흘리면서 집에서 슬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늘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늘 찬양하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을 간증을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나와서 하나님 성전의 그 뜰을 밟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문이라도, 이 문고리라도 제가 닫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작은 믿음의 헌신이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그 삶의 모습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참 큰 감동과 또 하나님 앞에 제 삶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삶이 되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새신자분이 차를 갖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어디 좀 원리 외부에 나갈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돼서 제가 오늘 그래도 하나님 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2달도 안 된 그 새신자가 와서 기도하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잖아. 주일 빠질 때 여러분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나아가신 적 물론 있었죠. 그러나 있었었죠. 네, 있었었었는데, 네, 우리의 요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 전화하면서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못 가요, 이번 주에 교회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예배를 못 드려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제 삶의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유튜브로 예배 나오죠, 그 예배 꼭 제가 참석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제 삶에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작은 헌신,
작은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은 반드시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교회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나뭇잎 하나가 떨어진 것이 있다면 그 나뭇잎 하나 한번 주워 보십시오. 그때 큰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지 하나가 떨어져 있을 때 그 휴지 하나 한번 그 휴지를 한번 주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 집에 있는 휴지는 줬는데 교회에 있는 휴지는 안 줬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은 깨끗이 청소하는데 아버지의 집은 청소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작은 사랑과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보지 않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과부의 두렙돈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예물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그 성전에 봉헌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외면하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도 그곳의 성전 문지기도 아무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단 한 분, 그분이 그 사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오셔서 옥상부터 이 밑에까지 물 뿌려가면서 다 청소했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였다라고 물론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지나가다가라도 내 밑에 있는 것 여러분들 하나라도 주워가면 청소를 정말 내 집에 있는 청소를 다 한 것보다도 정말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경험할 수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과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선교와 구제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 원주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또 성도들의 무릎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며 모든 일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선열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무릎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